다 같이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 타불. 합장을 풀고 눈을 뜨십시오. 올시 날씨가 갑자기 더워집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우리가 예불문에 보면은 거룩한 스님들에게 이래 찬양하는 게 나오지요. 그 거룩한 스님들은 우리 것처럼 이는 스님이 아닙니다. 이는 스님이 아니고 적어도 보살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하면 성철 큰 스님 이상의 스님들에게, 거룩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찬양하고 예찬하고 예배한다는 뜻이지, 일반 우리 스님들은 아닙니다. 거기서 착각해갖고 저 중원 우리보다 못하는데 무슨 예배마다 거룩한 스님들에게 이래서 하는 거는 착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가에 기하고 성가에 찬양을 한다 이러면 우리까지 들어갑니다. 이 성가라 하는 거는 비구니, 비구, 우바세, 우바이,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남자나 여자나 비구니 스님의 여자 스님이나 남자 스님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성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가. 이 성가에 기하고 성가에 애찬하고 성가에 찬탄한다 이런 말은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스님들에게 기한다 하는 거는 우리 같은 스님들에게, 우리 같은 중에게 기한다 소리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적어도 보살, 십지보살 이상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성철 큰 스님 이상은 돼야 된다. 자, 그 정도만 하게요. 오늘은 111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맨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도는 이미 양변의 공하나 이 공도 또한 공함으로 비고 또빈 것입니다. 이 중도는 이미 양변에 하는 것은, 이 양변이라 하는 것은 상대적인 변입니다. 즉 간다, 온다, 앉는다, 선다,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전 다 상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가 비었다는 그 병도 다 떨어져야 중도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름도 얻을 수 없고 모양도 얻을 수 없는 불가득공입니다. 불가득공이라 하는 것은 공은 인식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 중도라 하는 것은 말로서나 언어로서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을 가리키려고 하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중도가 이렇고 중도가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은 변견의 공이 아니라, 변견은 한쪽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은 변견의 공이 아니라 자재무예한 불가득공입니다. 이것은 일성옹교가, 일성옹교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함종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하나의 원만하고 완전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육군에 보면 이제 함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일성옹교가 이게 있습니다. 일성옹교가 공문에 나가서 10법계를 두루하고도, 이 10법계를 거는 것은 우리가 38페이지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에다가 보살, 영각, 성문, 부처 이래가지고 10법계를 이야기합니다. 10법계를 두루하고도 남는 원리를 설하는 데서 불의법문을 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도가 양변을 완전히 여의면 또한 양변에 통합니다. 내다 니다를 떠나면 내다 니다가 통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유가 무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무가 유로서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둘이 아니며, 조가 적이고 조가 비추는 것이 조용하고 하고 저기 좋아요 저기 좋아요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이고 일성옹교입니다. 법화경의 법문품에서 간센보살이 32응신을 놔두고, 32응신이라고 하는 것은 간센보살이 우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투 일체 중생을 제도할 때의 넓은 문은 실제로 이러한 중도 간에 입각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막은 가운데에 둘이 아닌 문에 들어간다고 설한 것은 생사가 열반이 둘이라도 생사와 열반에 의지하지 않음을 둘이 아니라 이름하여 또한 다시 하나도 아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생사,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열반, 열반은 부처의 세계지요. 생사의 대립적인 것은 열반인데 생사와 열반이 둘이라도 생사와 열반에 의지하지 않음을 둘이 아니라 이름하여 또한 다시 하나도 아니다. 이러네. 무슨 까닭인가? 이미 둘을 버리고 다시 하나에 머문다면 하나는 하나 아님에 대하여 도리어 다시 둘을 이루는 것이니 어찌 둘이 아니라 하겠는가? 지금 둘에 머무르지 아니하므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라고 이름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부처에 집착을 하면은 부처의 상대적인 것이 뭐냐? 중생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이 하나의 집착을 딱 하게 나면 하나의 상대적인 것이 둘이 나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부처까지도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가 아무리 좋아도 부처에 집착을 하면 부처의 상대적인 것이 우리 중생이 나오게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부처도 집착하면 안 되고 중생도 집착하면 안 되고 그래서 중생이나 부처를 다 떠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는 것 그 자체이마저도 이자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가를 파함이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가는 우리 세계의 모양을 파한다. 왜? 여기 있지 않단 말이죠. 왜 있지 않노? 시시각각으로 여기 요 몸이 요 색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있지 않다는 거지. 그러나 없지 않다는 것은 공을 파는 없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은 이 몸뚱이는 있단 말이지. 그래서 공을 파한다는 거지. 공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파함이며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둘을 파하고 없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를 파함이다. 만약 이러하다면 응당 중도에서나 이 중도도 또한 공이다. 이 중도까지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은 비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번에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사와 열반이 비록 상대적이지만 생사도 의지하지 않고 열반도 의지하지 않고 양변을 완전히 여의면 이것이 곧 중도입니다. 이 중도는 둘이 아니고 또한 하나도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도는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말이에요. 둘이라 그러면 양변에 걸리고 하나라 그러면은 상대적인 거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에 집착하면 상대적인 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묘하게 있다. 진공묘율이 있다. 묘하게 있다. 그 이유는 둘은 내버리고 하나를 다시 취하면 즉 양변을 여의고 거대의 중도라는 것을 두게 되면 하나에 대하여 다시 하나 아닌 것이 상대가 되어 조금 전에 스님이 이야기한 게 여기입니다. 상대가 되어 둘을 이루니 차별이 변견에 떨어진다. 무슨 말인가 하니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부처라는 이 하나에 집착을 하면 상대적인 게 뭐가 나와야 되는 게 중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도 버리고 중생도 버리고 하나도 버리고 둘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린 것까지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양변의 양변 자체도 찾아볼 수 없고 중도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밖에 다시 중도가 쓰게 되면 이것은 결코 진정한 둘이 아닌 것이 됩니다. 중도에 집착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열반을 정덕했다고 열반에 머무르면 열반이 아니고 성불했다고 부처에 집착하면 부처가 아닙니다. 실제로 중도를 정등각해서 양변에 머무르지 않으므로 하나도 아니며 둘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집착을 하면 중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병이 생기고 놓으면 놓을수록 행복해집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많고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은 사람은 계속 힘이 들고 나중에 병이 나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놓고 놓는 사람들은 병이 없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말은 쉬운데요. 내가 딱 경계에 딱 부딪히면은 내 본성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 우리 스님들 세계도요. 평소에 스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참 점잖고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잘하고 무근도 잘하는데요. 고스톱을 한번 딱 짚으면 본성이 나옵니다. 고스톱 몇 판만 돌아가면요. 이 중에 이장으로 했다 안 했다 바로 알아봅니다. 몇 판만 돌아가면 막 서로 막 이래갖고 그래가 상대방 내가 뭐 다 내가 뭐라고는 막 내가 그 뭐 홍단하려고 딱 있는데 상대방이 우째갖고 고소리를 미리 죽이지. 이놈의 중 네가 내가 이리 되면 안 줘야지 그러면 본성이 나와요. 본성. 그것도 전 100짜리에 그래 됩니다. 전 100에. 100원 치는데도 그래서 사람의 상대방을 알락하면 고스톱을 한번 치봐라. 우리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모이고 한 몇 번만 치보면 그 사람의 성질을 딱 알아봅니다. 알아보면 그 전에 내가 점잖고 무게 있고 말을 조리 있고 한 거는 싹 다 짜가라. 가다 말이지. 가짜백이단 말이야. 본성이 딱 나오고. 그래서 그렇다고 실제로 가서 고스톱도 치보지 말고 치라 소리는 아닙니다. 치보니까 본성이 나온다. 스님이 옛날에 연불 배우러 다닐 때, 우리 가르치는 이 교수 스님이 어찌에 잡기가 능하는지 딱 가면 우리가 5만 원 준비해 갑니다. 딱 분명히 고스톱 치거든. 그러면 연불 교육을 1시간을 해야 되는데 한 40분만 하고 판을 벌리는데 또 참석을 안 할 수가 있나. 그럼 미리 5만 원 딱 내놓고 버뜩 잃어버리는 게라 아무리 치면 내만 피곤하지 딸 수가 없으니까 버뜩 이고 털털털 잃어버리면 앞에 5만 원짜리를 내놨고 다 읽고 나게 뒤에서 이래 내면은 얼마 이런 줄도 모르고 얼마 내는 줄 모르고 자꾸 내가 해라 하는데 앞에 5만 원 딱 털고 탈탈 털고 일하면 말도 안 합니다. 뭐 일하나 안 되던가 봐. 안 되더라고. 그래 그것도 고수도 그것도 정말 기술이 있더라고. 한 세 판 돌아본 게 상대방 뭐 잡았다고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내 밑에 있는 사람 골뱅 뜨는 게 왜? 내 할 거 딱 꽂아지고 안 내거든. 그 돌아가는 판을 보고 이제 풀어주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딱 지고 안 내준 게 밑에 있는 사람 골뱅 뜨는 게라고 막.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고소를 치려고 하면 내 밑에 안 잘라게 작업은 안 낸게니고 막. 우리 보살님들도 그래서 모든 것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불류는 가를 파는 것이고 왜 있지 아니하는 것을 가를 우리 모양을 판다면 요 몸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요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은 있기는 있거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입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그걸 반야신경에 보면 싹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중생들은 색을 집착하나 이 몸뚱이를 집착하나 색이 이 몸뚱이가 본래 공에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있다는 유견을 부숴버리는 것이다. 어찌 아니하다는 것. 그렇지만 변하기는 변하지만 이게 뭐 있기는 있단 말이죠. 없지 아니하다는 것. 이것은 공을 파는 것이다. 아무리 공이라 해도 시시각각으로 변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해도 이것이 변해가면서 지금 우리 몸은 있기는 있거든.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생들이 색의 자성이 공에서 있는 것 아니다 라고 하니 공에 집착함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공에 집착하는 것을 부수는 것입니다. 몸이 변해지면 있기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변해가면서 있잖아요. 변해가면서 몸이 딱 고정된 실체가 변해가면서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둘을 파하고 없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를 파하미니 유도 파하고 무도 파하여 색도 파하고 공도 파하면 거기에 마땅히 중도가 있으나 그러나 그 중도 또한 공입니다. 중도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공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말하자면 양변을 완전히 여의는 동시에 양변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양변을 이야기합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내다, 니다. 전 다 상대적인 양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양변, 양변을 완전히 여의는 동시에 중도에 집착하면 그것도 중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중도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이 중도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로 양변을 여면 불가득공, 불가득공이라고 해서 이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공은 인식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불가득공이라 중도라는 것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을 위해 억지로 할 수 없이 공이요 중도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중도 자체는 실제로 공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꼭 불의법문입니다. 중도에 집착해도 안 된다. 자, 이 공이 자꾸 나오는데 안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니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니까 딱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그럼 색은 뭐냐? 색은 우리 몸뚱이 이 모양입니다. 모양. 모양. 이 모양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공이거든.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변하기는 변하지만 이 몸뚱이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 있기는 있거든. 변하게 하면서 있다는. 요것을 알고 들어가면은 뭐 처음 오시거나 한두 번 들으시면 요것을 알고 들어가면 좀 쉽습니다. 자, 문수는 설하되, 이 문수는 사대보살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보살도 다 알고 있지. 사대보살,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간센보살, 또 뭐, 또 지장보살, 요래 사대보살을 이야기하는데, 문수보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반야, 바른 판단. 한국어로 번역한 바른 판단. 보현보살은 지혜를 실천하는 보살입니다. 실천하는. 그리고 간센보살은 자비의 보살입니다. 자비. 그리고 지장보살은 부처님에게 이렇게 오늘 시험입니다.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 전에는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미 지장보살님이 부처가 된 사람이에요. 부처가 되고 다시 자기가 발언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지장보살이 정말 부처도 아무나 안 하고 우리 중생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나 해서 경전을 자꾸 들어가 보니까 이미 성불하신 분이에요. 성불하셨는데 다시 한원해가지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나는 부처가 안 되겠다. 그리고 가장 썸떡한 소리가 있습니다. 나 이외에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 해보십니다. 지장보살이. 부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서가모니도 못 들어가고, 나 말고는 지옥 세계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만큼 대단한 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이. 그러면 여기에서 중생들이라 하면은 현세계나 맹부세계 다 포함합니다. 현세계 우리 살아있는 세계나 우리 죽은 세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문서는 설하되 설하지 않으므로 뿌리문으로 삼고 정명은 유마희를 이야기합니다. 즉 유마거사를 이야기합니다. 정명은 입을 막음으로써 뿌리문으로 삼는다. 자세히 살펴보면 저 객문에는 모두 내문의 뜻이 있던 내문 수없이 앞에 나오죠. 유문, 공문, 역공역유문, 비공, 비유문. 유문 있다, 공문 시시각각을 변한다. 또한 공이요, 또한 유다, 또한 공도 아니고 또한 유도 아니다. 이래서 내문입니다. 조법사가 주석에 말하기를 모든 보살은 모두 법의 모습을 말하니 곧 유문이여 있다는 것은 유문이다. 문수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니 이것이 바로 공문이다. 공문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이런 뜻이 다음 장으로 갑니다. 사익에 이르기를 일체법이 바르며 일체법이 삿대다니 이것도 역시 넓은 문의 뜻이라. 마음이 법계의 논임이 허움과 같으니 이것은 공하면서도 역시 유의문이여 정명의 말 없으면 정명은 앞에서 유마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명의 말 없으면 공도 아니고 유 아닌 문이다.
설하되 설하지 않음, 이란 아무리 설해도 설함이 없다는 뜻이니 문수보살은 설하되 설함이 없음으로써 불의법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핵심은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외워야 되지만 자세히 이렇게 난 것은 참고적으로 아는 것이 있구나만 알면 됩니다. 정명적 유마일은 문수보살이 무엇으로 불의법문을 삼겠느냐고 질문하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자. 이에 참으로 유마거사가 불의법문을 설한다고 칭찬한데 이 말은 유마경에 나옵니다. 예, 속가에 있는 불제대가 지은 경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유마경하고요, 성만경. 성만 부인이 지은 성만경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구는 입을 막는다는 것으로 꼭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문에 네 가지 문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네 가지 문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문, 유문, 역공, 역유문, 비공, 비유문이죠. 중생이 변견으로 볼 때는 네 문이 각각 다르지만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네 문이 무해합니다. 일체법이 바르며 일체법이 사되다는 것도 변견에 따른 정과 사가 아니라 정과 사를 완전히 성취하면 정의적 사이고 사가적 정이 되며 원용무예를 성취하게 되며 따라서 넓은 문의 뜻이 성립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중도를 정독해보면 즉 부처가 돼보면 모든 것 그대로가 부처라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이래 될 때 성철 큰 스님이 종종에 추대돼 갖고 이 촛발열 법을 내랄 때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부처님,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부처님, 싹 다 부처님이라. 왜? 자기가 깨닫고 보면 돌아가는 이 전 상태가 싹 다 부처의 세계래. 부처의 세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변견으로 나쁘니 좋니 따지 샀지 깨닫고 보니까 싹 다 돌아가는 이 일체법이 다 부처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아니고 신 것이 없습니다. 부처는 똥물에도 있고 돌탑 안에도 있고 나무 안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다. 마음이 법계의 노님이 허공과 같다 해서 허공은 행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강대불변한 것을 비유하며 법계에 논인다는 것을 활동하는 지혜 자체를 말합니다. 허공을 먼 데서 볼 때는 텅 비어 있는 허공이지만 이것은 또한 무한한 활동 영역이 있으므로 공함에서도 또한 있다는 문이 됩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자 공문, 유문, 역공, 역유문, 비공, 비유문이라 구분하는 것이지 실상 그 내용은 유가 적 무고 무가 적 유로서 서로 통하여 하나를 들면 넷이고 넷을 들면 하나로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교 사문에 나오는 정 말하면 깨치고 보면은요, 중생도 부처고 부처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니도 부처고. 그래서 우리가 영가에 49제 때나 영가에 제를 우리가 삼배를 드리잖아요. 왜? 불법성 삼배를 드리는 것은 당신도 윤회를 하다가 보면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부처가 된 사람도 있지만은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 번씩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그 스님도 돌아가신 데 가보면은 이 표를 딱 써놨는데 보면은 강령을 쓰는데 이 강령을 이거 쓰는 것을 내가 그때 좀 머쓱했는데 강령이라 하는 거는 깨달은 영가다는 뜻입니다. 깨달을 각자에 대해 영가 영자에 붙어 강령을 쓰면 안 돼. 그거는 강령을 쓰면 그 사람이 좀 깨달았다는 뜻인데 열반에 들어갔다는 뜻. 내가 볼 때는 열반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왜 이런 걸 쓰냐고. 그만 죽었은 게네. 죽었은 게 좀 띄워주면 어떻노? 이래 띄워주면. 그래도 안 깨달은 사람을 깨달았다 해보면 안 되지. 그래 해주자. 이렇게 돼.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만약 무명의 인연을 간하여 이어서 간한다 하는 것은 마음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무명의 인연을 간하여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면 부사의 해탈에 머문다. 부처의 경계에 머문다.
그러므로 이 경에서 둘이 아닌 본문에 들어감을 밝히니 이것이 곧 중도요 이제를 쌍조하면 자연이 일체제의 바다에 들어간다. 일체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부처님의 지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명의 인연을 관하여 둘이 아닌 본문에 들어가면 부사의 해탈에 머문다는 것은 중도 정간에서 볼 때 하는 말입니다. 저 깨달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명을 바로 보면 무명이도래가 법성이고 법계이며 전체가 대강명이 되어 마부를 찾아볼 수 없고 마구니와 부처를 찾아볼 수가 없고 세간 중생과 출세간 부처의 세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꼭 부사의 해탈 경계인데 부사의 해탈 경계라여 마침 가재가 굴에 들어앉듯 머무는 곳이 있는 줄 알면 큰일 납니다. 본래 머물 것이 없지만 중생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편의상 그렇게 말한 것으로 머무름이 없는 머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건강경에서 이런 말이다. 응무소주 이생의심.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건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마경에서 불이 본문에 들어가는 것을 밝혔는데 이것은 곧 중도를 말합니다. 이제를 속죄 진제를 쌍조하면 자인이 살바야에는 성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바의 즉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 중도를 성취하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중도 실상 경계. 중도 실상에는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견을 이야기합니다.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만 분별해 봅니다. 좋다, 나쁘다, 파이다 이런 식으로 분별하기 전에 내 감정이 움직임의 이전의 자리에서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 실상의 마지간이라고 하는 건 천태종에서 법화경을 주석한 책을 마지간이라고 오략십경이라 하여 오략십경이라고 하는 것은 온돈지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오략은 발다이심, 수대행, 간대가, 역대망, 기대처로 구성되어 있고 식강은 오략을 학대 해석한 것인데 대의, 성명, 최상, 섭법, 편언, 방편, 정수, 간보, 기교, 지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난 겁니다. 오략식강이라 하여 자세히 분리하면 10항목이 되고 추가하면 5단원이 되는데 언어는 아닙니다. 어느 이거 곤치해야 됩니다. 언어는 아니고 언어로 곤칩시오. 어느 경우나 발대심에서 시작하여 기대처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간이 기착해야 할 곳을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처한다. 거기에 머무른다. 이런 뜻인데 이 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불교 수행이 마지막 구경에 간다. 이런 뜻입니다. 구경에 기착한다. 여기에 인용한 것은 그 마지막 단원이 기대처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기대처의 요점은 법계에 시종이 없음을, 시종은 처음과 끝이 없음을 알며 크게 밝아 무예자재하다는 것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기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기는 불가를 성취해서 모두가 제법 실상의 이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불가, 부처님의 가를 성취해가지고 모두가 제법 실상 있는 그대로가 법이다. 일체만법이 그대로가 법이다. 부처의 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기에 대한 설명은 이하에서 언급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들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아니라 천대종에서 중도 실상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즉 지금까지 천태종의 중요한 여러 교리와 간법을 통하여 그 중도설을 어느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도의 실상은 참으로 말과 생각을 떠나고 명칭을 잊어서 달리 할 말이 없어 할 수 없이 중도는 실상이라고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도 하는 것이지, 이 중도도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기는 앞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지기하는 쇠덕의 적정함이 이와 같으니 어떤 맹자가 있어 가히 설해 보일 수 있으리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름해야 할지 알 수 없음일세. 억지로 중도 실상 법신 지도 아니고 간도 아님이라여 또다시 억지로 일체 종지 평등 대에 반야바라밀 간등이라 하며 또다시 억지로 수능엄정 대열반 불가사의 해탈 등이란다. 이렇게 이름을 맞는 것은 우리들이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 이름이 이렇지 말하거나 표현을 하면 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중도의 자리는 중도라는 용어도 할 수 없이 쓰는 것이지, 중도라는 이 용어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라. 여러 가지 모양 설법 신동아님들이 하나하나 모두 비밀장은 이 밀교에서 이야기하는 대일열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밀장 가운데 들어가니 어떤 것들이 직이이며 직이하는 곳은 어디이며 무엇이 직이인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가는 곳이 소멸하여 영혼이 적정함이 공과 같은 것을 직이라 한다. 요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가는 곳이 소멸하여 영혼이 적정함이 공과 같은 것을 직이라 한다. 요거는 외워둘 필요가 있다. 직의 의미는 먼저 그의 뜻이 지향하는 바 문지소치야로서 지는 자신이 반야했달 법신의 세덕을 향하고 기는 타인을 그 세덕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며 또는 이와 역으로 자신이 세덕에 들어감을 기라하고 타인이 세덕에 들어가게 함을 지라고 한다. 이래나 저래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덕의 적정함이 이와 같다란 중도 실상 법신 등을 의미하는 반야했달 법신의 세 가지 덕이 원용 걸림이 없고 잘 어울린다 이런 소리입니다. 원용하여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니며 새롭지도 않고 낡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도하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중도의 근본 사상은 언설과 심행이 다 끊어져 절대로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 없고 헤아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이 중도의 근본 사상은 언설과 심행이 다 끊어져, 말과 행이 다 끊어져 절대로 어느 문자로 표현할 수 없고 헤아림으로 알 수 없습니다. 부처의 깨달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름이나 문자로 설할 수 없으며 일성이니 삼대는 공과 중이죠. 삼대니 중도니 삼천이니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어라 이름할 수 없어 억지로 이름을 붙인 것이 중도 실상 법신 비지 비간 일체 종지 평등 대 반야바람이 간 수능음정 대열반 불가사의의 딸 지 등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불러난 것이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게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도 자체도 쓰면 안 된다. 중도 자체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한 것은 중도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지만 그 실상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묘법이므로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이름한 것인지 실제로는 불가득 불가설 이 건강경이 나오는 것이지요.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그래서 묘한 거한테 묘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비밀장을 앞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대일열의 밀교에서 대일열의 가르침인데 그러면 대일열애가 무엇을 가르친다? 우주의 참모습과 진리 활동을 의인화해가지고 의인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밀교의 부처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비밀장도 어찌할 수 없이 억지로 이름 붙인 것입니다. 무엇을 직이라 하는가 해서 직이한다. 즉 뜻이 돌아간다고 하니 깨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이 나아갈 곳이 있는 줄 아는 그 사람 중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는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다 무념무상 상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도실상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본다. 즉 정견을 이야기합니다. 중도실상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중도라 제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모든 거래와 가나 오나 이런 이야기, 생멸, 태어나거나 죽거나 끊어졌기 때문에 돌아갈 것도 지향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고 깨칠래야 깨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중도 실상에 가깝게 다가선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다 바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적정함이 공과 같다 해서 공은 텅 빈 단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사의한 비밀장의 공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공은 딱 공이 끊어졌다 이러면 공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런 소리 아닙니까? 이것은 실상을 뜻하고 중도를 향하는 직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 물을 마셔야 물맛을 알듯이 오직 투철하게 깨달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요 제5권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내가 수행을 하면은 내가 부처님에게 복을 받는 입장에서 내가 복을 주는 입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대로만 가면은. 네.